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은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왕을 구하여 범죄한 것을 책망하고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한 장입니다. 13장의 전반부는 1절부터 8절까지로 우선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후반부는 9절부터 16절까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왕을 구하였으며 그 왕을 구원자로 삼으려 하는 범죄를 책망하고 오히려 그 왕과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더 죄가 관영하게 되고 더 신속하게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망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듭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나를 먹어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보았으며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이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높이고 배가 부르니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방 나라들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들의 힘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우상숭배가 위험하고 무서운 범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상이라면 나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상숭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친밀하게 생각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전파력이 강하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타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송아지의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북방 이스라엘에는 송아지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남방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부어 만든 송아지를 세워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우상의 입을 맞추는 것은 우상숭배자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달과 같이 그 형상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배자가 자기 손에 입을 맞춤으로써 그 입맞춤을 그 대상에 보냈습니다. 3절에 이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호세아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무익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4절부터 8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혹시 이런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4절부터 16절에는 에브라임 즉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4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소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는 뜻의 구속 사상이 구약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부활의 아침을 노래한 바울의 위대한 고백,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도 부활의 순간을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의 순간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인간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마음의 교만과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강성림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강성림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성림 청년이 하고 있는 학업에 주님 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 주를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상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